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굿마인드 시민상담센터 원장 김승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보시는 그 화면의 그 주인공 이름이 바로 캔디입니다. 어렸을 때 캔디 영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캔디 만화의 주제곡 기억하실 거예요. 그 주제곡을 제가 불러드리지 않고 그냥 멘트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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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여러분, 지금 캔디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겠다. 울고 싶어도 나는 참겠다. 아무리 쓸쓸하고 외로워도 나는 울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나는 웃을 것이다. 그리고 울면 바보다. 이렇게 내 자신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적 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은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고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겠다라고 스스로를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외로웠어도 외로웠는지 모른 채로 성장됐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몸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몸과 함께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몸이 자라는 것만큼 자라지 못하면 어떤 갈등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힘들면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를 못하고 꾹 참았다가 한 번에 몰아서 그 감정을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억압된 상태로 감정이 미해결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동이 생각만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외롭지만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편한 걸까? 좋을 땐 좋은데 한번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이 이렇게 심할 정도로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많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오지를 않는 걸까? 나는 싫은데 싫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갈등 상황이 싫어서 차라리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감정의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면 아이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누구나가 다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경험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와 현실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무력감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 아이의 영향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면 아이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아이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아이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여성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맞벌이를 하셨대요. 학교 다녀와서 밥도 혼자 먹고 학원도 혼자 챙겨서 나가고 동생도 혼자 이렇게 엄마처럼 늘 돌봐주는 어린 시절이 있었대요. 그렇게 시집하게 자라왔지만 혼자 있는 것이 늘상 싫었나 봐요. 그런데 매번 방황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할머니 집에 자신을 맡겨야만 했던 그 가정 상황이 있었대요. 할머니 집에 맡기긴 했지만 그 할머니는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늘 무서웠거든요. 마음에서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무서운 할머니 앞에서 감히 자신의 슬픈 감정과 부모님이 그리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씩씩하고 그리고 말 잘 듣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했대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는 한 구석이 늘 외로웠습니다. 자기를 할머니한테 맡긴 그 엄마가 몹시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느꼈던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외로운 감정을 참아버렸습니다. 언제나 참는 것에 익숙한 채로 이분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즐거움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자기한테 소홀하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서 운동도 해보고 때로는 남편한테 잔소리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그 남편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마다 늘 초라했대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그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면 아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할머니 손에 맡겼을 때, 외롭고 분했을 때 슬픈 감정을 누구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머물른 채로 그냥 그런 감정이 미해결된 상태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내면 아이 작업을 하면서 그 내면 아이에게 스스로 위로해주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내 마음에 있는 내면 아이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자기 스스로밖에 주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내면 아이 사랑 세미나를 진행할 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중요한 거 맞습니다. 미래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시간이에요. 그분을 보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미해결된 감정 상태를 갖고 그대로 살아다 보니까 현재가 불만족스럽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또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미래 또한 긍정적입니다. 내면의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나를 만나는 것 같지만 현재의 내가 튼튼해지는 작업이고 현재의 내가 튼튼해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미래 또한 튼튼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어린 시절 미해결된 감정으로 남아있는 그 감정은 당장은 어떤 영향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화가 나는 감정, 내가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감정과 현재의 감정이 유사하게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도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아이가 왜 중요하냐? 바로 내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저는 내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여부는 그 어린 과거의 시절에 느꼈고 생각했던 내면의 맹세 같지만
지금 현재 삶에서도 관계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들은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내면의 화해를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생활의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내면 아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내면 아이가 정말로 듣고 싶고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내면 아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재양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프로그래밍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달리 가장 소중한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나를 맞추는 것에 익숙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대요. 이것을 가리켜서 조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채워서 그 대상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이 나의 적재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고 또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 역할을 자청해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남성분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분이 계셨어요. 마음에서는 사실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나 자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대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과 인정으로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졸업 후에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조건들은 다 가져지게 됐지만 정작 자기는 항상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며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은 잊어버린 채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위한 삶을 살았을 뿐, 우리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았을 뿐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경험은 부족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저는 목회 현장과 그리고 상담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어떤 기능적으로는 그 기능이 개발되어서 공부도 잘하고 어떤 것들을 성취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런 조건들이 그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내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면 아이에 대해서 방관하면 날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의 공허함은 많은 남자들로 채워줄 수 없었던 마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왔던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즉 내면 아이의 공허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의 가치가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면 작업을 하실 때 그 내면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극대화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포텐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잠재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있어요.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새 일출을 봤었는데요. 구름 사이에 해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 삶을 눈부시게 할 수 있는 해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고 그리고 성장 과정 안에서 극복돼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장했던 과정에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으로 경험되어진다면 그 경험이 내 마음의 먹구름이 되어서 해와 같은 가능성을 가로막게 되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내면의 작업이란 이미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재기능할 수 있도록 재양육하는 과정이 내면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 존 브레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내면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경이, 자연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사실 건강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천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을 직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또 순진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에는 순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순진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존성이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억압되어지면 균형감 있는 감정 성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쾌활함이 있습니다. 쾌활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하는 생각이 넓고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융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고 행동하는 것을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독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삶의 재미와 감동이 2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상호의존증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또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수긍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를 못하고 피해의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표절된 행동, 충동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쇼핑하고 충동적으로 여행 가고 충동적으로 말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술적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결혼하면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 결혼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술적 믿음입니다.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 노력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의 장애가 있습니다. 내면애가 성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늘상 같이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무질서한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에 규칙이 없어요.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그리고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등등, 아니면 취미 활동이 너무 과한 거 같은 거, 이게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늘상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의 왜곡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늘 고깝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 사람이 나에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면 아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면 아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면 아이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그 상태로 살게 될수록 그 내면 아이의 문제가 평소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생겨지면 그냥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괴물이 되어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좋은데 한 번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서 조심스러워한대요. 이것이 바로 내면 아이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아이의 성장은 언제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오늘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혹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심을 갖고 내면 아이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 아이 사랑 세미나를 하면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릴 적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그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아이가 지금의 내가 위로해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내면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내면 아이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때 내면 아이 작업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는 지금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어적 자기 지지라고 해서 나에게 있어서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주는 주문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대로도 충분해. 이런 말을 우리가 갖는 시간을 해요. 그리고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나 자신을 소홀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는 것에 지쳐서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하는 마음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 내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오해를 자주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많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이런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대요.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너를 도와주는 거야 하는 나의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나도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웃고 싶은 내면의 승리자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왕이면 내면의 승리자의 목소리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